서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리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이 중령 마귀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 그래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너희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내가 만일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하고 따지고 들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을 떠나가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잘 모를 때도 많고 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것을 도들려 봤을 때 이게 정말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도 모를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내가 살면서 혹독한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누구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번쩍 정신이 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가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을 얻었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죠. 이건 내가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는 것이죠. 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고통과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를 사실 누가 자진해서 겪고 싶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셨었는데 그 때문에 술과 담배를 그냥 끊으셨어요. 왜냐면 의사가 술, 담배 하시면은 돌아가십니다.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끊어야죠.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당하면은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 더 절실함이 느껴지면은 사실은 끊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중독되었던 것들 그걸 다 끊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 그런 혹독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그거를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어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고통과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고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죠. 그렇게 뭐 육체적으로나 뭐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이런 거 말고도 왜 당하는 거 말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고 내 변화를, 삶의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길이냐?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쓰면 모르겠죠. 의사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해요. 막 영어도 쓰고 막 글자 이렇게 막 쓰면은 가끔 보시죠. 무슨 진료하고 이런 걸 보시면은 이상한 말을 써서 못 알아들으시죠. 거의. 그게 뭐지? 그냥 약국에 갖다 주기만 하셨지 솔직히 그런 거 물론 이제 한글로 써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과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독일어로 말하면 당연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말은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창밖에 비가 내리는 그런 소리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요. 너무 쉬운 말을 해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또 지루해 하셔요. 제가 지금 뭐 흥부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재밌으시겠어요? 재미없으죠. 또 수학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전혀 2 더하기 2는 1 더하기 2는 이런 것만 말씀드리면 재밌으시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해도 계속 하다 보면은 잔소리처럼 들리시기도 하고 그렇죠.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충청도식 화법이 있습니다. 충청도식 화법 어떤 것이 있냐면 옆에서 누구에게 막 옆에서 충고도 하고 말을 막 하면은 그 사람이 듣던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알았슈 이럽니다. 알았슈. 무슨 얘기일까요? 잘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만하라는 얘기. 그래서 알았슈 이 말하고 알았슈 이 말하고는 정말 다른 말. 글자는 같으나 뜻은 다 다르죠. 그런 것입니다. 듣는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배운다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고 잘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건데 그걸 또 돈 주고 가서 그 시간 내고 가서 또 그걸 똑같이 그걸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배우지 않죠. 또 우리가 좋은 강연을 들으러 간다고 할 때는 뻔히 다 아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강연을 들으러 가겠어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안 갑니다. 뭐 요리를 배운다든가 영어를 배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모르고 나한테 정말 새롭고 필요하니까 배우러 가고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라고 해서 다를까요? 저도 똑같죠. 저도 잘 듣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듣기 싫은 소리 다 안 들으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익숙하고 그냥 편한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뭘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귀찮고요. 힘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몸을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라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서 못 들으시겠습니다 하고 근데 또 너무 쉬운 거라면 또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신념이나 이미 가졌던 사고방식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배우고 들으시는 것을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저도 어렵고요.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렵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입니다. 저도 어렵고 둘 다 어려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도 유다인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들만 계속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 있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 조상보다 더 훌륭하다고? 우리는 아브라함만 믿고 있어. 당신이 누군데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바뀌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 교회의 영성은 기본적으로는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가르침 받은 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럴 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죠. 교우님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듣고 계십니까? 영성은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이고 들으려는 자발성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고 있구나. 들었다고 하지만 듣지 않고 있구나. 다른 문제 같아요. 들어도 이해가 정말 너무 안 됩니다 하는 거하고 들었으니까 그 말이구나 했는데도 결국은 뒤로 돌아서면 전혀 기억 못하고 그걸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거에서 끝나는 겁니다. 들은 것 같아. 그거는 듣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그겁니다. 나는 중독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너 중독됐다 그러면 인정하지도 않고 중독되지도 모르면서 지내는 것. 근데 거기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그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배척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새로웠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때로는 미워합니다. 바뀌기를 원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걸 왜 해? 차라리 날 죽여.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도 잘 알고요.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배척하고 배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던히도 애를 쓰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은 당신이 정말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분노하며 달려듭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옛 것만을 고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라고 인정을 합시다.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합시다. 이제까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인정합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면은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내가 이제껏 듣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귀담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귀담아 듣고 배우는 그게 정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이제 사순 시기도 막바지에 다가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